7절에 4절에서 7절 그리고 73절 그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7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로 자기 동생 이 하나니와 또 충성스러웠던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공동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이 이름들, 명부를 쭉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는 가족별 명부를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을 했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추려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12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주요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인 12로 제한을 해서 맞춰서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 방식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 후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예사야로 보고 넘어가면 그냥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던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보면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사람들 곧 누구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유다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는데 이때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미. 근데 그 뒤에 이 바벨론 왕에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남북을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지도자들의 이름의 수를 12명을 한정지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유다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것은 기록하고자 하는 저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명부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저자인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에 맞춰서 이 조상들을 분할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눌 필요는 없는데 마태는 자신이 지금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14라는 숫자로 족보를 나누어 가지고 분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4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이름을 이 숫자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쓰던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이 숫자를 기록하는 이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 보면 우리가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도 보면 단어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비드라고 다르게만 읽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WD인데 달렛, 바오, 달렛이라고 읽는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영어는 5글자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름은 왜 석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이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자음만 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읽는 방식을 구전으로 배워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DWD가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읽는다고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방식 구전으로 그 모음을 달아서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모음을 잘 붙여가지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나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읽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까먹고 모르는 거죠. 그럼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읽나? 그래서 마소라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 7세기에 이것을 좀 더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공통적인 이 방법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 고대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달아서 이 단어는 앞으로 이렇게 읽는다라는 방식으로 모음을 달아줬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름을 이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숫자화하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DWD가 4, 6, 4. 네 번째 단어, 여섯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그래서 도합 1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름이 의미하는 14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다윗의 숫자, 이름의 숫자가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 추측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함에 있어서 이 14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은 그만의 나름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느헤미야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12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의 숫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해주는 것 역시도 그러한 방식으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오랜 생활, 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이 귀환을 했던 이 놀라운 백성들의 귀환의 기적 같은 이 역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와 방불한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불러 해방시키신 역사이기도 하면서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언약을 맺으신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내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포로기에서의 귀환의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했던 출애굽의 역사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긴 명부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명부를 왜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이런 명부를 만나면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죠. 왜? 뭐 읽어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주소록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름을 보고 그 가족들을 보면서 머리로 그 사람을 연상하면서 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가족들의 이름들,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숫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 이 가족에게는 이만큼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지금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명부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부들의 나열된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의 명부인데요. 이 많은 장황한 명부가 에스라서 2장에도 보면 이 이름들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기록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나와 있는 이 명부들과 몇몇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그 나열된 이름들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에스라와 귀환했던 백성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와 귀환했던 백성들이라고 기록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12명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 그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12명이 아니고 1차, 2차, 3차를 전체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의 이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각각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모두 같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로 된 책이었습니다. 한 묶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에 있는 명부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명부를 보면서 왜 다른 책에서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왜 이 책에서 같은 이름들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에스라서에서는 2차로 귀환을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했던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각각의 역사에서 이 명부들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줄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은 세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했던 명단들, 똑같은 명단들이 다시금 반복해서 느헤미야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지금 이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록된 순서와 구조가 재밌게도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역시도 거기에도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서처럼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장정들 명단이 쭉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단들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명단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막을 짓습니다. 성막이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기서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의 명단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로 본문을 기록해 줌으로써 저자는 이 모든 포로 기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그것과 똑같은 두 번째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당대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 들고 돌아온 이 재물과 재산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오랜 이 노예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어서 너희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1차, 3차,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올 때, 야, 이제 정말 이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은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와는 그것이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사람들은 포로로 생활하던 이곳에서 길게는 백수십 년, 짧게는 뭐 7, 80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2세, 3세가 되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것이긴 했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곳에 살면서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피지배국 출신의 사람이면서도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재산의 내역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7절에서 6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환했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바벨론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왜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고자 선택을 했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히려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어야죠. 훨씬 더 익숙한 땅이고 거기서 이미 부를 축적했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고생해서 다시 돌아오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돌아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를 누리면서도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고 다시 고생이 예고되어 있는 본국으로 귀환을 이 사람들은 왜 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잃었던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땠는지 잘 아시죠? 그들이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바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도록 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 많은 은금 배물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제조하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엄청나게 그것을 헌물을 했습니다. 이 공사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고통도 함께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재산도 그렇게 다 내어 놓았더라는 거죠.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카마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더라도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많은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갖고 나온 역사를 역시 동일하게 기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포로로부터의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이야말로 두 번째 출애굽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저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귀환 사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 귀환 사건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견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훨씬 다르고도 발전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도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명부들에 보면 이방 출신의 자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의외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이 이방인의 많은 명부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 이스라엘의 유산들을 함께 나눠 갖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종으로 또 객으로 애굽에서 같이 나온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이방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유산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로 이 이방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하고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방인의 후손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원래 성벽 공사를 할 때도 한 자리를 이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레위인을 도울 수 있도록 이 허접한 일들을 맡아서 돕도록 막리를 이 사람들에게 맡겼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가 그러면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과 같은 신분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의 말씀해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드리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나오죠.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그리고 그 명단에 이 느디님 사람들도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철저히 단절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남아있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들에 의해서 멸절해야 했던 멸절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국가 노비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느디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힘든 일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하고 느디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일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갔다가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 자손들이 돌아온 레위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 기록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 자손들은 보면 도합 39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단절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힘써 재건했고 민족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 일원으로서 똑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부모들, 노예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노예로 들어왔으니까 그들의 주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때로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 신분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내려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민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 더 이상 그 민족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다 사람으로서 이미 바벨론 땅에서 살만한데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또 귀환할 때 우리도 다시 저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가련다 라고 돌아갈 마음이 왜 그 사람들에게 생겼겠습니까? 이유는
그들로부터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에 모압 여인 룻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 하나로 기어이 남겨놓고 떠나려는 시몬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장가 갔는데 얼마 있다가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족 4명이 와가지고 3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룻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시모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 시모가 섬기던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 사모가 되고 그 백성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모가 섬기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시모를 따라서 함께 가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황백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비록 나라는 망하고 오랜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겨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과거 출애굽 때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중에 포함된 이방 사람들은 그것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자율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연상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고 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런 오랜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자원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만 장차 이 백성들은 이제는 이 백성들 속으로 복음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세계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선포, 복음 선포의 역사 역시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환을 허락하시고 귀환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얻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더딘 것 같거나 이루어졌고 이 복음이 온 이방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역사를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며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